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중심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원망과 함께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 그림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들은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오늘 말씀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 형들,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들은 지금 모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 사람 모두 아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그동안 2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요셉이라는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형들의 완고한 마음을 흔드시고 야곱의 두려움을 흔드시고 가족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근을 사용하시고 두려움과 불편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흔드십니다.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직면하지 못하는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광야 같은 삶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제로 에잇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은 평안할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죠. 슬픔이 밀려오거나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야곱도 형들도 그리고 우리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Whatever my Lord thou hast told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상황이 괜찮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고백. 오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떨었습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형들은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고, 야곱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잃었던 요셉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어도, 닥쳐있는 현실 속의 문제가 길어져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 손그림자는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형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마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광야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그림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